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수녀님들께 제가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여기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기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어요. 여기 정말로 열심히 하시다 이렇게 들었는데 미사 때 제가 좀 감동을 많이 했어요.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고 제가 앉아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제가 강의를 하러 왔으니 준비된 대로 이렇게 해서 혹시 기도에 도움이 되실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따뜻한 방에 계시지 않고 그것도 지금 방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힘든 시기에 왜 여기에 이렇게 나와 계실까? 바깥 사람들은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예. 왜 여기에 나와 계실까를 제가 그 삼분법적 인간학으로 약간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 바오로께서 데살로니가 1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화의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냥 사도 바오로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혹은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거를 삼분법적 인간학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우리 몸은 몸의 차원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요, 몸의 차원과 그리고 정신의 차원과 영의 차원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차원은 또 각각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의 차원에는 몸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쉽게 제가 먹는 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몸의 차원은 이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굶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몸은 어떨까요? 배고픔을 느껴요. 이게 몸의 차원의 원리예요. 자, 정신의 차원의 원리는 어떤 거냐 하면 저는 지금 아침도 먹었고 점심도 먹었어요. 근데 저녁에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 혹은 내가 먹을 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남과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것. 혹은 그 반대의 것도 있습니다. 이게 정신의 차원의 원리입니다. 저렇게 보면 정신의 차원에는 주로 이런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거, 인정받고 싶은 거, 혹은 사랑받지 못해서 질투심을 느끼는 거,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이죠. 자, 영의 차원은 어떤 거냐 하면 굉장히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간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추운 겨울날 집에 계시지 않고 그것도 코로나가 지금 1에서 1.5단계로 격상된 이 시기에 다들 주님의 집으로 이렇게 오시게 한 이유를 그 이유를 뚜렷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모르게 내 마음 안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어떤 그걸로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게 영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원리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몸의 차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차원이 굉장히 다른 차원들을 지배해버려요. 계속 먹는 사람, 계속 가지려고 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자, 정신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기에서 굉장한 이렇게 공복을 느껴요. 계속 이렇게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이런 거. 근데 영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먹는 걸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내가 가진 것이 풍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대림 시기 동안 언제에는 단식을 하면서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이웃들과 나눈다. 자, 이런 것들이 영의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런 차원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의 원리로 살아가는 힘들이 점점 커지면 다른 저 몸과 정신의 어떤 차원들도 영의 차원에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를 보면 저 사람 뭔지 모르게 참 이렇게 되게 잘 산다 혹은 좀 거룩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영의 차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사도 바오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지금이 대림입니다. 그래서 대림 이 시기에 특별히 좀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신부님께서 대구에 또 있는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좀 오시라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대림의 가장 핵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기다림이죠. 대림의 대자가 기다릴 때예요. 그죠? 자, 기다림인데 저게 핵심 주제인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좀 멀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쓸게요. 깨어 기다리는 거예요. 자, 깨어 기다리는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깨어 기다리는데 그냥 깨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틀 전에 대림 일주일 때 우리가 복음을 뭐를 들었냐 하면 마르코복음 13절을 들었어요. 깨어 있어라.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 루카복음서에 보면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깨어서 기다리는데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우리가 정말 거룩한 미사를 드렸어요. 기도를 또 자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1, 2층이 이렇게 진짜 거리두기가 잘 되면서 이렇게 계신데 진실되게 이렇게 기도를 해보신 기억이 있나요? 굉장히 이렇게 절박하게. 혹시 지금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께서는 모르겠어요. 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절박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제가 작년까지 한 번씩 이렇게 제주도에 강의를 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신나게 와서 이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작년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렇게 대구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제가 복도 쪽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도자들은 이렇게 앉으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묵주를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5단 묵주를 들고 그날은 굉장히 피곤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둥 조는 둥 이러고 있었다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제가 탄 비행기가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흔들렸어요. 그리고 이게 그 흔들림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던 묵주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정말로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앞에서는 어린이들이 이미 막 울고 좀 난리가 났고 좀 또 그런 비행은 또 처음 당해봤어요. 좀 흔들리는 건 있었어. 그리고 저와 같은 어른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거나 이러면 그 불안감이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할 때는 다들 숨을 죽이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하면 제가 탄 비행기가 수직 하강을 했어요. 정말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놀이기구도 못 타는데 정말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데 안전벨트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머리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수직 하강을 하는 순간 모두가 막 이런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의 착각인지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제가 굴리고 있는 이 묵주에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비행기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해버린 거죠. 주님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모두 살았고 말이 씨가 되어서 저는 그때부터 얼마나 바빠졌는지 몰라요. 그래 하여튼 그런데 제가 최근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기억을 떠올리면 아마 그때, 왜냐하면 사실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또 죄송스럽게 저는 방역을 또 잘하고 이러면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덜 절박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정말 작년에 그 체험은 저한테 굉장히 좋은 영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때 비행기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어떤 느낌을 딱 받았냐 하면 인간이 뭘 하고 이걸 하고 저걸 하고 이렇게 해도 인간은 하느님 앞에 한낱 그 가랑잎 있죠. 딱 우리 비행기는 가랑잎이었어요. 인간이 기술을 발전시켜서 비행기를 하늘에 띄우고 이런 기술까지 발전시켰지만 정말 하느님 앞에서 우린 진짜 참 가랑잎 같은 존재구나 이것도 이렇게 느꼈고, 그리고 정말로 절박할 땐 주님을 찾는데 평소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늘 주님을 찾을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특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식이고 이틀 전에 우리가 이 대림식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림시기, 그 다음에 내년에 이맘때 또 대림시기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늘 대림시기를 맞이할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이 대림시기가 의미가 있으려면 오늘 이 대림시기의 이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깨어 기다림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늘 깨어서 저처럼 비행기가 파도 칠 때 말고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솔직히 하다. 안 돼. 안 하다. 불가능하다. 안 돼. 자, 우리의 영적 스승이신 아우구스티누스 교부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신데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는데 이게 인간의 의지나 목줄을 계속 해야지 오늘 24시간 동안 해봐야지 이런 어떤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만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움만 있으면. 저게 이제 저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끊임없이 기도하여라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와 내일 주제가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은 내일 들으시면 훨씬 더 심화가 되시겠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지까지 이제 나갈 건데요. 오늘은 약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자, 그리움을 끊이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그러면 또 인간에게 가능한가? 이렇게 물어야 돼요. 인간이 정말 늘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주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앞에 늘자를 붙여요. 항상, 영어로 always. 늘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러면 이게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 교부께서는 그리움을 하나님께 대한 그리움을 끊지 않으면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인간에게 그런 것이 있나?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죠?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설명은 잘 안 되지만 개인의 어떤 역사나 신앙의 역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요. 설명을 한 가지 케이스로 해볼게요. 교황님께서 2015년에 미국에 방문을 가셨어요. 저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였고 그때 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조 바이든 부통령이에요. 그때 이제 부통령이셨고 그분도 아주 열심한 신자십니다.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교황님께서 2000년 그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합동연설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그때 저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 잠깐만요. 존 베이너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 하원 의장이었어요. 하원 의장. 저기 지금 그 교황님 우리가 보는 쪽으로 해서 교황님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조 바이든이고요. 그 왼쪽에 있는 분이 그 베이너입니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인데 제가 지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의 그 뉴스를 제가 약간 짜집기 해놓은 거라서 영어로 나와요. 영어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못 알아들으셔도 되고 한 2분 정도 되는데 2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계속 보시면 되냐면 교황님보다 저 뒤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 존 베이너 여기 녹색 타이 하고 계신 분의 표정을 좀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And by the time they got to the podium, Boehner seemed to be holding back tears, and then the Pope opened with this. In the land of the free, at the home of the brave. That's when it became the land of bravely trying to fight back tears. It's my Congress, and I'll cry if I want to, tweeted one person. And when the Pope came out on the balcony to 발코니에서 greet the 항복 cheering 주실 때 throngs, the struggle intensified. Boehner used to be an altar boy. He told the Cincinnati Enquirer a picture of the Pope hung in his boyhood home. And most every day we prayed for the Pope. When the Pope spoke of immigration, Rubio is the son of Cuban immigrants. And Virginia Senator Tim Kaine, another Catholic, looked teary as the Pope spoke of the importance of family. For his past episodes of crying, chasing the American dream. Boehner has been dubbed the weeper of the House. Still alive, Pope. No wonder the speaker was sprinkling holy water. Que recen por mí, to pray for me. Ginimo C. 자, 저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교황님께서 저 상하원 합동 그 의원들 앞에서 그 연설을 하셨어요.
근데 저기 하원 의장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울음을 참거나 계속 울거나 교황님 발코니에서 강복 주시는데도 계속 울고. 근데 이제 그 상하원들을 모아놓고 교황님께서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뭐 되게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신 게 아니고 무기 이제 그 거래 중단하십시오. 그다음에 이민자 받아들이십시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환경 문제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미국 사람들이 좀 듣기 곤란한 이야기들을 아주 뼈를 이렇게 전곡을 찌르면서 얘기를 했는데 전날 굉장히 많은 그 기립박수들이 나왔었어요. 나오고 박수는 계속 나오고. 근데 그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계속 울었던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대서특필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울었냐, 니 왜 자꾸 우노, 이제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다음에 교황님이 다녀가시고 나서 저분이 정말 인생의 중대한 그 결정을 하셨는데 뭘 하셨냐, 하원 의장직을 사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찔찔 짤 때부터 좀 이상했는데 아마 하원 저 명예직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이제 정말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니 왜 그러냐 이러니까 저분도 아주 열심한 신자세요. 어릴 때부터 어린이 복사단 이런 거 하고 이제 이랬는데 교황님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근데 마음의 움직임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교황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안으면서 원래 우리 교황님이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 프레가테 페르메 이렇게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 얘기를 늘 달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전날도 저분 이렇게 안으면서 내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다가 이제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교황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황금률이다. 황금률 알죠?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라 하는 거. 그 황금률이 이렇게 자기 머리를 탁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지금이야말로 내가 사퇴를 할 때다라는 용단이 생긴 거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저 사람도 본인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영의 인간은 정말로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을 우리가 계속 가지게 되면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어떤 하느님께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그 식별과 판단을 저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서울 주보에 난 글이고요. 김석환 요셉님의 글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요. 무비,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비할 비자, 비할 데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비, 이것은 1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법명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불교 신자였죠. 홀로 아이 셋을 키우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집에 뇌혈관 질환 환자가 있는 집이라면 아시겠지만 뇌졸중은 참으로 잔인한 병입니다. 한 사람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한 가정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하는 병이죠.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을 당시 아버지 곁에는 고시 준비생인 저와 100만 원 그리고 10만 원짜리 사글세빵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몇 시간의 병시중 끝에 남은 것은 더 심각해진 후유증과 많은 빚뿐이었습니다. 사법시험이란 꿈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복지단체를 찾아봤는데 왜냐하면 요양원은 꿈도 꿀 수가 없을 처지였으니까요. 평생 불교 신자로 살아오셨던 터라 그때 처음에는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각 종파 종단에 모두 문의해봤지만 불교계에서는 그런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개신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복지단체는 정말이지 손 닿는 곳마다 있었습니다. 극도로 공공하고 힘들었기에 그곳에 문을 두드렸는데 가는 곳마다 한결같이 두 가지를 요구하더군요. 아버지의 종교를 바꿀 것과 담배를 끊을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도이기 때문에 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참을 생각하시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차마 개종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함께 굶어 죽더라도 그냥 이대로 살아요 하면서 포기하려던 찰나, 이런 찰나에 대한민국에서 항상 등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동네 아주머니죠. 동네 아주머니께서 수원에 있는 어느 수녀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몇 개월간의 경험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매우 냉소적인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수녀님께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대략 사정 설명을 들으시더니 인자한 미소를 띠며 딱 한마디 하시더군요. 오세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녀님, 저희 아버지께서 불교 신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마디 더 하시더군요. 오세요. 다시 저는 근데 수녀님, 저희 아버지께서 담배를. 다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그냥 오세요. 저와 아버지는 원장 수녀님의 3번의 오세요를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한없는 포용이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전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순교보다 위대하다는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느낍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로움을 증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글을요, 제가 명동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뭐 어떻게 유명하진 않지만 불려 다니는 데는 좀 있어서 해봤는데, 저거 오늘부로 10번 넘게 읽은 것 같은데, 저 읽을 때마다 얼마나 이렇게 울컥거리는지 몰라요. 겨우 참아요, 제가. 자, 이렇게. 근데 저 글을 저게 이제 서울주보에 났었는데요. 저 글을 쓰신 분이 김석환 요셉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 저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던 뜻이겠죠. 수녀님이 우리 아버지 받아주셨으니까 뭐 약간 주고받고 나도 세례를 받아주마, 이런 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수녀님의 오세요 딱 3번의 말에 이분이 뭐를 느꼈냐 하면, 자기 안에 저 밑에 몰랐던 그 하느님의 영역에 이렇게 터치당하는 거를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하느님의 자비 이러면은 그 수녀님을 통해서 느꼈던 그거를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자 보시면 이게 인간입니다. 보여지는 부분과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는 이상자기와 현실자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상자기 이러면 나의 가치관,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좀 자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 사람처럼 되어야지. 이게 만약에 이상자기라면, 현실자기는 늘 이상자기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은 좀 팍팍하기도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올해부터 열심히 노력 봉사를 해봐야지 이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런 것도 현실자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의 욕구라든지 나의 욕심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내 안에서 불균형한 어떤 이런 것들. 게다가 이제 어떤 현실자기는 남도 알고 자기도 보여요. 근데 어떤 거는 자기도 잘 모르는 부분이죠. 요렇게까지 설명하는 게 우리들의 어떤 일반 심리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저 2가지의 기능으로만 움직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아래에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한 번씩 건들려져서 아주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살고 싶도록 마구 부추겨지는 성령의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하느님에 대한 갈망이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듯이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같은 경우에 저 갈망, 그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교황님도 피정을 하세요. 여러분들처럼. 저기 한 분 앉아 계시죠. 다른 색깔 옷 입고. 재작년에 교황님께서 피정을 하셨는데, 그 피정 지도를 어떤 수사 신부님께서 하셨는데요. 그때 주제가 목마름에 대한 예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느님에 대한 그 갈망, 이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석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 대림을 의미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어떤 갈망들이 있는가를 기도와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의 뭐 수준을 세 가지로 이렇게 뭐 기도를 뭐 세 가지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또 엄밀히 따져보면 저렇게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거는 동방교회에서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뭐 오늘 우리가 뭐 미사 때도 입으로 기도를 많이 드렸고 평소에 묵주기도 때도 우리가 입으로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입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존재를 건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허공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언제가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다른 데 가 있고 왜 마음은 저기 가 있고 이럴 때 그죠? 그 검은 사제들이라는 약간 그 뭐라지 뭐 이렇게 좀 신부님들 나오고 강동원도 나오고 그 강동원 씨하고가 저희 수녀원에서 그 촬영을 했어요. 그래 그날 강동원 씨랑 그 김윤석 씨랑 그 영화를 찍으러 왔는데 그때 수녀원에 계셨던 수님들이 아무도 이 사람들을 못 알아봤어요. 뭐 하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 영화 찍으러 왔대.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까? 뭐 이제 이러고 우리가 못 알아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젊은 수녀님이 그 강동원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강동원이더래요. 근데 이제 아주 그래 우리 할머니 수님은 거기 보면 그 영화에도 나와요. 강동원이 저희 수녀원 그 앞에 있는 성모상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촬영인지 모르고 할머니 수님 지나가시다가 아이고 새가 저런 총각이 어디 있노 이러면서 막 또 칭찬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 영화에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가 주님의 기도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담지 않고 말로만 하는 기도는 사실 그런 흉내는 마귀도 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게 한 단계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가 돼요. 자,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를 의식하는 것. 의식, 이 단어가 중요해요. 저 레벨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기도문을 하는지.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이거를 아멘 하고 이제 머리는 딴 데 가 있고 마음은 딴 데 가 있고 하면 입으로 드리는 기도고, 아멘. 이 짧은 거지만 지금 내가 의식을 하면서 지금 뭐를 하는지를 의식하면서 하면 정신으로 드리는 기도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서 더 깊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야말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인데요. 그게 뭐 또 막 방언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제가 비행기가 정말 움직이기 전에 묵주를 들고 이렇게 졸면서 했던 거는 입으로 드리는 기도였어요. 그러다가 비행기가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약간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생존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저절로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지는데, 평소에도 어떤 기도를 할 때 저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겁니다.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있다. 나와 함께 현존하시는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그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래서 저런 기도 수행법을 하기 위해서 동방교회에서는 예수 기도라는 것을 참 많이 했어요. 아주 옛날부터.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하루 종일 하는 거죠. 어떤 분이 러시아에 가서 그 러시아의 수도원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성물 좀 사려고 성물방을 간 거죠. 갔는데 그 수사님이 아주 연세 드신 이렇게 수염이 이만큼 나신 수사님께서 그것을 계산하시면서, 그러니까 뭐 묵주 몇 개 사고 이거 계산을 하시면서도 계속 그 예수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지금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 현존 안에 있기 위한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거죠. 하느님 현존 안에 내가 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기도를 계속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의 그 우리 수도승들은 아주 고대 옛날부터 뭘 했냐면 시편을 계속 외웠어요. 시편. 뭐 예를 들면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단순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내가 지금 주님의 현존 안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기도를 했던 거죠. 이게 바로 끊임없이 드리는 기도의 비결인데요. 말만 계속 주님은 나의 목자 하실 것 없어라, 주님은 나의 목자 하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존재가 그분 안에, 현존 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 갈망이 계속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묵주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성경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내일은 이제 시편에 관련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예를 들면 하느님 시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틀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 이 몸은 당신이 그립나이다. 저거 우리 수도자들은 자주 해요. 왜냐하면 성물도에 저게 나와요. 근데 저게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의 수준으로 그칠 수도 있고 내 정신이나 내 마음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간혹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정말로 목말라 봤습니까? 우리는 이미 조금 선진국 대열에 들었어요. 뭐 그렇다 하더라고, 외국에 있을 때도. 근데 이 선진국들은 뭐 우리도 여름 가뭄, 겨울 가뭄이 있잖아요. 가뭄이네 하더라도 약간 걱정은 돼도 목이 말라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고 뭐 마트 가면 생수가 있고 이런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다지 절박함을 못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 저 구절을 들으면 여기 안에 있는 자기 영혼이 막 꿈틀거리는 걸 느껴요. 자, 우리 수혜님 한 분, 요거는 이제 유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옛날 저 시편을 읊었던 유다인들은 뭐 내가 목이 마르네 하느님께 목말라 하나이다 라는 것을 읽으면 저런 유다 광야를 떠올리게 되겠고요. 자, 우리 수녀님 중에 한 분이 IT라는 곳에서 이게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 분이시고 간호사시고, 그 다음에 더 전문은 오지 전문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중앙아프리카에서도 오래 간호하셨고 카메룬에서도 간호하셨고, 그리고 지금 IT에서 간호사로 계신 지 한 6년, 7년 지금 되셔요. 근데 이분이 어디에 사시냐면 그 IT의 수도가 아니고 오리안이라는 해발 1600m의 거기에 이제 사시는데, 자기가 사는 동네까지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은 바로 이 트럭 버스예요. 저게 일반 버스가 그냥 일반 트럭이 아니고 저게 버스입니다. 저거를 타고 가는데 해발 1600m니까 저걸로 4시간을 가는데요. 지금은 초입이기 때문에 길이 넓죠. 이제 한참 가다 보면 트럭 하나밖에 지나갈 수 없는 산 꼭대기를 계속 그거를 4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포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4시간을 가고 나면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위에도 절벽이고 아래도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안 죽고 마을에 도착하는 두 가지 그 조건이 있는데, 첫째, 위에서 돌이 안 떨어진다. 둘째, 이 차가 밑으로 안 내려간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면 마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녀님은 저 트럭 버스를 계속 타고 다니시는데, 그러니까 마을 꼭대기에 집이 있으시고 한 번씩 시장 보러 갈 때 4시간, 그 다음에 시장 보고 4시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차가 오잖아요. 내가 올라가고 있는데 위에서 차가 오죠. 그러면 기가 막히게 이 운전수가 뒤로 가서 어떻게 해서 어쨌든 지나간답니다. 뭐 그러고 중간에 올라가다가 차가 퍼지면 그 차를 고칠 때까지 아무도 집에 가지 못해요. 저런 데서 사세요. 저런 데서 간호사로 계신데 여기가 수녀님께서 진료 보시는 그 클리닉입니다.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수녀님은 이 동네에서 유일한 의료인이에요. 의사도 없고, 그래서 수녀님은 전과를 다 보신다고 해요. 소아과, 뭐 피부과, 뭐 내과, 여과 다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기가 이제 클리닉인데 저 동네가 물이 없대요. 물이 없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빗물에 100% 의존하는 동네예요. 근데 빗물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파이프가 저렇게 있죠. 비가 오면 저 파이프로 물이 이렇게 받아져서 저렇게 이제 흘러서 어디에 모이냐 하면 수녀원 안에 큰 밑에 그 지하로 파져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물이 다 모여요. 이게 일종의 마을의 공동 물탱크인 거죠.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매일 그 물을,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자기들이 물을 받아서 쓰고요. 그다음 건기 때 있죠. 비가 안 오는 시기가 길어요. 그때는 수녀원에 매일 사람들이 물 받으러 와요. 저 탱크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기 때는 반드시 비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런데 우기 때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생수 사서 먹으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저 나라는. 그래서 이제 어느 5월에 우기 때 비가 와야 되는데 한 달 동안 비가 안 온 거죠. 비가 안 오면 학생들이 일단 학교를 못 와요. 씻지를 못하니까 뭐 밥도 못 해 먹고. 그래서 수녀님이 너무 절박해서 사람들하고 기도를 한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까 그 시편처럼 막 기도를 했어요. 비가 안 오잖아요. 또 기도했어요. 비가 안 와요. 맨날 며칠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요. 자, 어느 날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돌아서는데 주님께서 수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 물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클리닉 물 있잖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금 보셨던 그 의료원 있죠. 거기에 수녀님도 물이 없으면은 밥을 굶으세요. 안 씻고. 그리고 그 의료원에 있는 그 물은 환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할 때 쓰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남겨놨는데 좀 많이 남겨놨어요. 그 물을 줘라 이렇게 하더래요. 이제 그 물마저 없으면 저 동네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주님 이러다가 사람들을 시켜서 저기 물 퍼가라 하세요. 클리닉 물 퍼가라 하세요 하니까 대번에 800명이 줄을 섰대요. 다 퍼가고 순간적으로 다 퍼가고. 그리고 이제 저 마을에는 물이 쌀도 한 톨 안 남았고 물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그때부터 진정 어린 기도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마을 주민들하고 수녀님이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하늘을 감동시켰는지 비가 왔어요. 비가 오고 마을 사람들이 이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우리 보면 마리아의 노래라고 저희 수녀님들이 이제 뭐 신부님도 그렇고 저녁 기도 때 드리는 기도 있는데 그 원래 번역이 내 영혼이 기뻐 날뛰나니라고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옛날 우리 번역에. 너무 기쁘면 사람이 날뛰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로 그러니까 저분들은 이거 너무 가난해서 하느님에게만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 기도를 할 때는 더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기뻐할 때는 더 기뻐하고 행복할 때는 더 행복한다는 거죠. 자, 저분들이 만약에 우리와 같은 시편을 읽으면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 시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뭐 저런 나라 가서 살아야 되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이 이제 그 2014년도인가 그 유명한 장면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또 복이 많아서 그때 제가 하필 이태리에 있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는. 뭐 저분이 교황이 되시고 나서 이태리는 하여튼 저분은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어요. 거의 뭐 약간 그 당시에 BTS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여튼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부성을 다시 교황님을 통해서 느낀다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1년 안에 이태리의 냉담자 신자들이 교회로 많이 돌아왔어요. 그러고 있던 어떤 찰나였는데 그 바티칸 그 광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황님을 이제 알련하는 날이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완전 한 10만 명쯤 꽉 차요. 뭐 골목도 다 차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하얀 차를 타고 다니시면서 뭐 인사도 하시고 또 좋은 말씀도 앞에서 해주시고 강복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날인데 어느 날 교황님께서 어떤 환자를 꽉 껴안으셨는데 이게 완전히 막 순간적으로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로 기사화되는 데는 한 며칠 걸려요. 그런데 저기 외국 문화권은 바로바로 기사로 속보로 기사화되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교황님께서 어떤 환자를 꽉 안으셨는데 저 사람이 이태리 사람이고 비니치오 리바라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이렇게 얼굴에 뭐가 나는 게 그 부종이 나는 어떤 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저 사람이 그 의사가 주치의가 너는 40살 정도밖에 못 산다 이랬어요. 14살 땐가 발병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저 사람 이태리 북부 쪽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회가 좀 없기도 하고 저 얼굴로 버스를 탄다는 것 자체가 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동네에서도 계속 돌팔매 맞고 뭐 이랬거든요. 옆에 사람들이 막
버스에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막 내리라고 하고 막 화를 내고 이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14살 때부터 저 병을 앓으면서부터는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뭐 실업자였고 이제 이랬는데 감히 로마로 이렇게 성지순례를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용기가 안 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40도 넘고 45도 넘고 이제 자꾸 죽을 날만 기억이 되고 이러는 찰나에 50한 두세 살쯤 됐을 때 교황님이 저분이 교황이 되신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죽든 살든 한번 가보자 이래서 고모하고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날 수요일 날 아침에 바티칸 그 베드로 대성전 앞에 있는 광장으로 딱 들어섰는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 근위병들이 있어요. 그 바티칸 근위병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을 딱 보더니 따라오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광장도 굉장히 크고 여기처럼 이렇게 의자가 아주 뭐 이렇게 많아요. 사방으로. 근데 어느 쪽에 맨 앞에 자리에 그 사람을 앉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숙이고 있고 뭐 고모는 들떠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할머니는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저 뒤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시고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교황님 난리가 났어요. 그러고 있는데 교황님이 막 차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순간 딱 서시더니만 그 차에서 내리셔서 막 걸어오시더래요. 근데 고모가 보니까 자기들 쪽으로 걸어오시더래요. 비니치오가 이래 보니까 자기 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예, 동시에 이 두 사람이 동상이몽을 했어요. 아, 내한테 오시는구나. 이렇게 둘 다 딴 생각. 근데 교황님께서 오시자마자 바로 아무 말씀도 없이 저 사람을 확 껴안았어요. 1분 동안. 아무 말 없이 정적 상태에서. 그때 비니치오가 뭐라고 했냐면 완전히 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 자기 앞에 벌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다. 그런데 그 품이 그렇게 따뜻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고모가 뭐라고 하시냐면 교황님의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 순간 이거 없는 병 아닙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전혀 이 병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들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고통을 완전히 꿰뚫듯이 그렇게 바라봤는데 내가 내 인생 70평생에 그렇게 아름다운 눈은 처음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니치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교황님한테 안기고 나서는 이게 막 대서특필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저것은 전염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저 비니치오가 14살에 저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괄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저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고향에서 분위기가 달라졌죠. 아이고 자네 왔네. 뭐 악수하고 뭐 교황님 어떻던가 뭐 이렇게 이제 이랬는데 그때 비니치오가 BBC 뭐 CNN 이런 데서 그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교황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내 동네로 돌아왔을 때 나라는 존재는 똑같았고 내 뭐 얼굴에 없어지지도 않았고 나라는 존재는 똑같았지만 앞으로 내가 더 힘차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얼마나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기도가 자기를 보호하는 방패처럼 느껴질 때 생명을 체험하는데 이런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어떤 갈망들 그리고 하느님을 알아듣는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들이 이미 타고났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무리 없는 오리아니의 그분들 혹은 비니치오 혹은 각자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내가 좀 절박할 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생명을 체험을 했다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하느님께 대한 어떤 갈망들을 키워가실 겁니다. 자, 우리는 왜 기도를 하는가? 제가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할 수 있구나. 하느님께 대한 그리움만 놓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 자체가 바로 영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가? 바로 저겁니다. 그날 교황님께서 비니치오를 안았을 때 신문의 거의 대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교황님 만세 뭐 이렇게 안 나왔어요. 우리는 오늘 21세기 오늘 그 바티칸 광장에서
2000년 전에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보았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쓰신 거예요. 자, 끌어안은 사람은 한 인간입니다. 근데 비디치오는 어떤 할아버지가 끌어안아줬어요가 아니고 하느님의 그동안 자기 인생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저 한 인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목격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꼭 끌어안으셨던 그 장면을 21세기 때 다시 우리가 보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한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내가 바로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돼요. 그렇게 나의 어떤 인간적인 부분들 있죠. 몸의 원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신의 원리의 어떤 그 불순한 부분들이 예수님을 자꾸 쳐다보고 성체를 계속 모시고 계속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부분으로 영의 어떤 인간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가 된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은 나는 그냥 여전히 나로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나의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느낀다. 아까 김석환 요새님이 수녀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녀님은 조건도 달지 않으셨고 그냥 오세요 3번 했어요. 그 말처럼 쉬운 말이 어디 있을까만은 거기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육의 원리대로 흥청망청 혹은 쾌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로 정말로 하느님의 어떤 그 거룩함의 영역에 참여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연결해서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서요. 내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나의 어떤 다양한 인간적인 감성을 가지고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한 편이고 오늘은 1주간 화요일 저녁인데 4주간 화요일 저녁 기도 때 저희 수도자들과 성직자들이 바치는 성물도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날 위해서 뭔가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그러니 그분이 당신의 일을 손수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내가 그냥 내 인생 안에서 맡겨드리면 돼요. 자, 그 기도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날 위해 시작하신 일 주는 마치시리라. 주님 너그러우심이 영원하시오니 손수하신 당신 일을 버리지 마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더 큰 박수.